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치고 2025년도의 표어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아주 거대한 타이틀 같아 보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굳이 빌립보 교회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닌 에베소 교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작정 많이 몰려든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는 돈이 우상이 되는, 그래서 신전 안에 몸을 팔면서 그 이단의 신전들에서 매춘 행위가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에베소라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어내셨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너희들만큼은 전신갑주를 좀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도시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발자국만, 이 건물만 지나나가면 조금만 우리가 세상으로 발을 디디면 이곳저곳에서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끝으로 6장에 말씀한 이 말씀이 끝으로는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결론으로 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서 6가지의 그 방어, 5가지의 방어, 1가지의 공격, 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림으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인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군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빗대어 글을 썼죠. 우리 로마 군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PPT를 띄워주십시오. 로마 군인의 모습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맨 첫 장으로 좀 띄워. 오늘 뭐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로마 군인의 복장을 보면 숯이 달린 빨간 숯이 달린 그런 머리에 감싼 투구가 있고요. 또 어깨로 내려가면 로리카 세크멘타타라고 하는 철제 갑옷, 흉배가 있습니다. 그 흉배는 한 10kg 이상 돼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입지도 못하는 그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입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복이겠죠. 그게 철제 흉배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적의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대, 그것이 방패죠. 그런 방패가 있었고, 또 방패도 2가지였습니다. 몸방패라 그래서 몸 전체를 막는 방패. 이게 내가 사진으로 제가 잘못 보냈는지 그 혹시 그 2번째 맨 마지막으로 보낸 그 PPT를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새로 정리하면서 나중에 보낸 게 있는데, 적의 창이나 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호대,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허리띠 정도가 아니라 허리띠, 우리 남자의 낭심을 가릴 수 있는 긴 철제로는 치마까지를 혁대, 벨트 아머라고 하는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혁대를 철치마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방패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검이 두 가지였어요. 짧은 검.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싸우는 그럴 때 쓰는 거고 긴 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5개의 우리 몸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과 1개의 공격력을 가진 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6개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로마 군인이 그 당시에 열을 맞춰서 그 로마 군인이 행군만 해도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 만큼 아주 정렬되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적들이,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떨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6장 13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를 2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2번째, 그렇게 모든 싸움 후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함이다. 이것이 2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올려주시면, 첫 번째,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한,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2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함이다. 2번째 방법은 바로 내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 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공격력이 아니라 내 자신과도 싸우는 것에 또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는 사단을 향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이기려고 하는 싸움과의, 외부의 싸움과의 이유를 위해서고, 2번째는 내 자신의, 나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내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나누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예화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져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다 너희들 것이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첫 성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누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 큰 승리를, 외부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만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심과 싸움에서 져서 그 작은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훔치는 것을 보면서 누구한테 진 거예요? 큰 싸움은 이겼지만 내 자신의 탐심하고는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외부와의 싸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부와의, 자신과의 싸움에도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 좀 어렵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이 첫 번째 외부와의 적과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대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다포에서 안티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티히스테미, 대적하다. 그런데 이 안티히스테미는 2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안티라고 하는 부정어,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스테미는 서다. 그러니까 서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하여 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이유인 올바로 서기 위한 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정사를 빼면 똑같은 거예요.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확고하게 서다,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대적도
또한 서는 것도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외부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내 내면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다와 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언어의 유희처럼 헬라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티히스테미, 대적하다, 서다, 히스테미.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이곳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확고하게 서 있는 기둥 같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가 반대해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똑바르게 설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대적하다, 이 서다라고 하는 이 어원 속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없이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외부의 적과도 이길 수 없고 내 내면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신갑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과 피,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해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적을 이길 때도 바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내면의 믿음이 상대방의 마귀, 적들은 우리 내면을 읽고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물리쳐?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라고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마귀들의 시선 속에 우리 진짜 믿음의 내면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또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만 감동되고 감정으로 아는 것은 힘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로 보이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감사합니다라고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될 곳에 내 대신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내가 달려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을 선포할 때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론으로 믿고 있느냐, 그냥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진짜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느냐.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이 없이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옛 성품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므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서 능력 있는 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전신갑주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신갑주의 뜻을 십자가로 연결시키면서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띠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혹 그림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허리띠는 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철로 남자의 낭심을 가릴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이 치마까지가 허리띠였어요. 여러분, 이 허리띠를 조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인들은 통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머리만 들어가면 하나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너털너털 되는 그 옷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싸울 수 없었겠죠. 행동의 제약도 받고 하니까 허리띠로 종여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야 내 옷이 너털거리지 않고 내 몸에 달라붙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유월절,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금방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유출되세요? 여행자의 뭐죠? 출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정착되어 이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임을 언제든지 이 땅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허리띠를 맨다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460년, 430년 동안 살았으니 집안에 가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몇 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지금 나갈 때, 출발할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야, 캐리어에 아니면 장롱을 싣고 막 TV를 싣고 출발해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절제하며 단순히 살아라.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많이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높이 되지 말고 많이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라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출발할 수 없는 나를 붙잡아내는 중력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애굽에 갖고 있는 너무 여자친구도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좋은 집들이 있다 보면 출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단순화해라. 삶을 단순화해라. 제가 결혼을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사를 한 15번 이상 했어요. 신혼 때 샀던 물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이사 다니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깨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고급스러운 비싼 것들을 굳이 우리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세요. 우리 결혼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지금 애굽을 출발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 자세를 시키는데, 야, 애굽에 있는 것들 다 챙겨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간소하게 지팡이를 쥐고 이 땅 할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비대해. 너무 많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길 만큼 너희들이 점점 갖고 있는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허리띠인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배려로 교회 개척했을 당시 정말 이런 바닥에서 한 2년을 잤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가슴 아프셔서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집을 내주셨어요. 50평짜리였어요. 여러분, 교회 바닥에서 자나 50평에서 자나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50평이 좋죠. 50평에 오래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아주 작은 아파트를 주셨는데 못 살겠더라고. 우리 몸이 그래요. 편안하고 넓은 곳에 자꾸만 내 몸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30평 살다가 20평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현실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정말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뭐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잠언에 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또 잠을 읽어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대궐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시가 되고 먼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겨도 버리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절제하고 단순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까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다음 주에 이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허리띠를 종여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종말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단순하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모든 자매님들은 다 예쁜 몸매, 그냥 형제들은 멋진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몸매를 갖는 것, 그것을 많이 추구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틀어내기 위함이잖아요. 예쁜 몸매를 갖고 좋은, 여러분 형제들 너무 과한 몸 만들지 마세요. 자매들도 너무 예쁘게만 치장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 앞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대라. 여러분, 말씀으로 절제하는 삶이 뭘까요? 말씀에는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 영역들, 기준들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는 플라톤 철학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당시 1세기의 단어니까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의 세계는 나그네 세계다. 진짜가 아니다. 플라톤이 뭘 얘기합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다. 이 현실 속에서 그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내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플라톤 철학을 조금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소속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하나 띄워둘 텐데, 나침반은요 올바른 나침반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원래 어디만 가리킵니까? 북쪽만 가리켜요. 좀 우리가 이 나침반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 좌우의 어떤 환경의 자석에 이런 받으면 막 이 나침반의 침처럼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언제든지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냐? 단순화해라. 절제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좀 절제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것들을 조금 절제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한 걸음 떼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유혹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유혹이 생겨요. 높으면 그만큼 더 큰 높음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감사하는 삶, 우리가 먼저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하늘님 공동체가 2025년도에 첫 번째로 우리 삶을 좀 단순해 보자. 내가 중력으로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미혹으로 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2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너풀거리는 나의 많은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